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 속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 말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의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남아 있는데 우리는 11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느냐?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6절에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빌라도, 한 사람은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행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좌편에 앉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꿈꾸는 왕국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방인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 나는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이러시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시는 형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형틀을 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생각할 때에도 십자가는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죽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할 때에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나약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왕국은
이렇게 죄인들이나 구원을 얻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왕으로 돼야 할 그런 유대인의 왕국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방인까지, 정말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까지, 죄인까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느라고 연봉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의 여러 가지 이득을 포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3년의 세월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경제활동 못했는데 내가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은 나에게 이득이 되면 예수를 쫓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예수를 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손해본 것까지 되찾으러 가는 인간의 욕심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27장을 넘어와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은산십에 예수를 판 흉악한 죄인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뉘우침의 은혜가 왔어요. 이 뉘우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룟 유다까지 구원하기 원하셨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흔적이 성경에 목격되고 있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에서 스스로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이 원어의 성경을 아주 잘 진역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He was seized with remorse. 이 seized with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remorse는 무슨 뜻이냐면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는데 그 죄가 느껴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무죄하신데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네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후회에 사로잡혀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했어요. 사람에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짓을 저질렀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이렇게 살면 큰 벌을 받는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부르셨어요. 그를 용서하실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에게 갑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떻게 말하냐?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은 30 한 푼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돈이 정말 이게 저주받을 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가져왔어요. 그 지역의 유지들인 장로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 하느냐? 나 뭔 상관이야. 죄값은 네가 다 받아야지. 네가 당해라 라고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어요. 그러자 가룟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회할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 답답을 줄 겁니다. 네가 죄값을 당해라. 그건 네가 감당해야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습니다. 이 세상에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유다는 뉘우침의 은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다면 대제사장에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갔어야 맞아요. 은30을 들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판 돈이 은 30인데 내가 이걸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면 주님이 그 돈을 취하셨겠습니까? 그를 저주하고 책망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구원받을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이 기회를 발로 차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내 죄를 책임지겠다고 목매달아 자살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 오만함이 뭡니까? 내 죄값은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장이 책임감을 가져야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직분, 지위, 비전, 사명, 이 모든 것들에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분별해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이 나보고 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죄값을 네가 받고 네가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문제만큼은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셀프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이 오만함으로 가룟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보고 지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죄에 대한 책임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 풍성한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풍성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 가시는 여러분, 내 가정의 불행이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내 인생의 실패가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게 닥쳐진 수많은 환난이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를 파괴하는 자리로,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면 나의 그 오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여러분 갈갈이 찢어진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영상을 시청할 때 빌라도가 출연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회중들이 빌라도 재판장 앞에 있습니다. 방청객에 있는데 그들이 소리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논송을 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사형을 언도하는 자기들만의 커뮤니티, 사내들인 공회의 회의를 통하여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러나 그 사형을 집행하려면 행정권자인 로마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의 재판에 예수님을 회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회부를 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든지 공소기각, 고소한 게 잘못됐다라고 기각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예수님 무죄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가 이해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8절 한 절만 봅니다. 18절 한 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되느냐? 유대인의 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옛날에는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모든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법이었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죄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혈통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구원과 심판을 본인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법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도 말씀으로 돌리셨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원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 이방인까지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권과 예수님의 그 기준과 예수님의 그 법을 시기했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기준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내가 가져야 할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시는 것 같고 내가 가져야 할 인기를 예수님이 가지시는 것 같으니 예수님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시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 그가 죽임을 당했죠. 전쟁에 패배했고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사위가 다윗입니다. 그 결혼을 누가 시켰냐? 사울왕이 시켰어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기에 내 딸을 줄 만한 사람이기에 그가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결국 그 시기심이라는 것이 관계에 들어가니 자기 사위요 민족의 영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그를 괴롭혔고 자기 인생을 파괴했어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이 시기심에 예수를 팔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어떤 전례 가운데 하나가 명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로 특별 사면으로 죄인을 풀어주는 것처럼 6월절 명절에 특사로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기로 했던 이 법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원했어요. 공소기각을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중들을 모아놓고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예수님과 화면에 등장하지만 바라바가 하는 죄인을 등장시켜서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를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빌라도는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죄수 감옥을 가보니까 죄수가 한 명도 없어서 바라바 한 명이 있으니 그 사람을 세웠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꼭 죽이고 싶어서 만만한 죄수를 세웠을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이 있잖아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꼭 살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전례대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과 어떤 죄인을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미워도 저 죄인은 저 사람은 절대 살면 안 돼.
이렇게 비교될 만한 죄인을 세운 거예요. 자,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정말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흉악한 범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자라고 하면 온 국민의 분노가 이럴 사람, 그럴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싫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죽이고 싶어도 저런 죄인은 풀어줄 수 없지, 이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게 바라바예요. 근데 바라바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기는 흉악한 살인자다,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유추한 공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을 보면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동 사회에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권의 자유,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은 전쟁을 벌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납치하여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돌진해서 무고한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차 테러, 폭탄 테러, 가스 테러, 수많은 테러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전쟁은 꼭 필요한 전쟁이다. 이 살인은 꼭 필요한 살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극렬 테러리스트인 이슬람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슬람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저 사람은 흉악한 살인자입니다. 자, 그러면 군중들은 바라바를 버리고 예수님을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군중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당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빌라도의 부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 장면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저 옳은 사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죄 없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만 유추해 볼 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요 의로운 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꿈에 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성경에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유추하고 추측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꿈이었겠죠. 그러니 이 아내가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직접 갔어야 하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번 설득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움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고 또 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떠한 벌이 주어지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달려가서 자기 남편을 붙들고 절대 당신이 예수를 죽이는 결정만 하지 마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내가 말리긴 않겠는데 당신이 그건 하지 마.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렸어야 맞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 적당한 수준, 어중간한 수준으로 예수를 죽이는 결정하는 빌라도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편 빌라도는 역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중앙정부로 승진을 해야 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유다의 총독이에요. 근데 유대의 총독이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면 유럽과 전 지역에 로마 제국이 세워졌고 그 지역마다 총독을 파견했는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대사관에 근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 외교관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답니다. 그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선진국에 파견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발 미국으로, 제발 영국으로 파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대. 그런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가족들이 그런답니다. 아빠만 가요 아프리카. 그러면서 아빠만 아프리카 가고 가족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로마 제국 총독들 가운데 가장 기피하는 동네가 어디냐? 이 아프리카 중동이에요. 이곳에 가면 사막이 있죠. 살기도 덥죠. 인프라도 어렵죠. 여러분 로마 제국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빌딩과 정말 수많은 인프라 속에서 행복하게 삽니까? 근데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은 인프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도지사 하는 게 그렇게 부럽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부럽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는 중앙정부로 진출하기 원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를 죽여라 라고 소리치는데 본인이 나 못 죽이겠다. 아니 예수가 무슨 죄가 있냐 라고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군대 동원해서 진압하면 돼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진압하면 되는데 왜 진압을 못하고 두려워했을까? 이유는 유대인의 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의 이력서에 잘못된 실패 한 줄이 딱 그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막 군대를 이끌고 짓밟아버리면 돼요. 진압하면 됩니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면 아니 빌라도 그렇게 안 봤는데 괜히 지도력이 좀 부족하구만. 아니 얼마나 지도력이 부족하면 유대인 그 유다 지역 그 변두리 지역에서 통치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 안 되겠어. 그 빌라도는 중앙정부로 보내지 말고 저기 아프리카 끝이나 그렇게 한직으로 돌려서 은퇴하게 만들어. 이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는 걸 알고도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말하기를 예수님을 죽일 결정은 내가 하지만 이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의 권면을 받고 예수님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 거기에서 멈춰서 나는 죄 없는 이분을 죽이라고 결정을 못 내리겠다. 차라리 내가 사표를 내고 저기 한직으로 전근을 가도 이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없다. 이 사건은 기각한다 라고 결정하고 밀란이 일어나든 좌천을 당하든 그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는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성공이 뭐라고? 좀 더 높은 직책, 좀 더 나은 환경에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 예수의 피를 손에 묻히고 그를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 항상 빌라도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 죄값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몰랐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무죄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실을 이미 주변 사람이 들었고, 특별히 가까운 아내에게 적어도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성공을 향한 잘못된 열정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의 오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또 기억해야 되냐면, 빌라도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알고 있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순종으로 연결시키지 못함으로 그가 결국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이 지식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아, 내가 이 길로 가야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승리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항상 발목을 붙잡는 게 작은 이익입니다. 작은 이익. 점도 자고, 점도 놀고, 점도 쉬고, 점도 누리는 것에 대한 유혹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항상 성전 문턱에만 딱 왔지만 거기에서 멈춰요. 구원의 문까지 가까이 왔는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기회,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변화의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라바를 보겠습니다. 바라바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절대 사면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죄인인지 동네방네 모든 사람이 바라바 이름만 알면 다 알아요. 그 바라바가 갑자기 분리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곁에 섰어요. 들어보니 예수님은 무죄한 자이고 백성들의 분노와 시기 때문에 재판장에 서신 분이에요. 보나 안 보나 자기는 들러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뭐 예수를 살리려고 나는 그냥 들러리 세웠구만,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서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백성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바라바란 이름만 들어도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저놈은 언제 죽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자기가 스타가 되어서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예수님 때문에 그가 사면받아 여러분 추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추록한 이후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추해 보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건 아시지요?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는데 그 대신 짊어진 십자가의 수고를 통하여 그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그의 자손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가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한때는 억지로 십자가 지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면 성경은 어김없이 그 기록을 짧든 길든 기록해 놓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바라바가 회개했다면, 바라바가 변화되었다면 성경이 그를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다이나믹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초록하게 됐어요. 사형을 사면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믿음의 길로 갔다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항상 바라바가 여러분 간증 집회의 주인공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 전도 간증이 될 거예요. 왜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 이름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는 육신의 생명만 건진받고 영혼의 구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유추합니다. 물론 문학 작품에서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바라바가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문학 작품이나 성극이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건 픽션입니다. 팩트는 바라바가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이게 믿었던 안 믿었던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육신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에만, 육신 생명을 건진받은 것에서 머물지 말고 영적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차원까지 나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았다면, 좀 더 경험했다면 그는 구원을 얻어, 참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을 텐데 그 한 발짝을 못 간 거예요. 예수님 바로 계시는데 예수님을 좀 더 알았다면, 예수님 좀 더 바라보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좀 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면 그는 구원을 얻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됐을 텐데 그 한 발자국을 못 내딛어서, 그 한 단계를 못 내딛어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그런 인생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질병의 치유, 인생의 여러 가지 복. 내가 볼 때는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 큰 복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하네, 좋네 이라고 하는, 좋다고 하던 이 감정에 머무르면 바라바처럼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또 다른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요구하시나? 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졌다면 그럼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더 교제하기 원했어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후의 인생에 완전 180도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흉악한 자였는데 예수 믿는 이후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으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진다고 해서 암흑의 권사야 너 내가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듣기 힘들잖아요. 너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왜 너 나를 자꾸 그냥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죄인이면.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스케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는 얘기 들으면요, 제 대신방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정말 불경기에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충성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헌신하는 걸 보면서 막 제가 막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야, 흉악한 죄인도 저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따라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안 쓰시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십니다. 흉악한 죄인도 이렇게 쓰시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불경기의 때에도 충성을 다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예수님 옆에 가룟유다가 있었고 빌라도가 있었고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이들 셋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 다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 삶, 내 영토, 나의 기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인생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만남이 우리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했을 때 다시 일어나셔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고 있고 내가 너에게 회복된 은혜를 주고 있고 내가 너에게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말씀 붙들고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